제가 이 회복 과정에서 하나님은 치료를 하시는데 왜 치료를 해주시는지,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교훈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되는 과정을 저는 쭉 이렇게 지켜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회복됐더라도 가서 금방 다시 안 좋아져 버린 거예요. 또 좋아졌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떤 경우는 꼭 이 사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정도까지. 그래서 오늘 그 교훈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고 하는 겁니다. 문둥병은 참 고치기 힘드는데 예수님께 10명의 문둥병자가 왔어요. 그런데 그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감사 인사를 드려요. 우리 지금 병을 치료하는 과정인데 왜 한 명만 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왜 도망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한 명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9을 물어봤을까요? 한 사람 고치는데 100만 원 드는데 1000만 원 벌 뻔했는데 900만 원 놓쳤네, 이 말이죠. 왜 9을 물어봤을까요? 이 교훈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9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한 사람을 고쳐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까지 사기치고 남 속이고 그렇게 살았는데 고쳐주면 더 많이 사기치라고 하는 거죠. 그건 고쳐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고쳐준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교훈을 못 배우면 사실 여러분 회복되더라도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10사람의 문둥병자 중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은혜에 감사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10사람을 고치셨다. 이 한 사람 때문에 10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 명이 계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 병을 고치시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나는 곁다리인가? 아니면 나 때문에 고치셨는가? 이걸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인가? 아니면 조연인가? 그 10사람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빼놓고선. 건강의 축복을 올바르게 사용할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께서는 10사람 모두를 고치셨다. 9명의 일어난 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께 전혀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 이 한 사람 때문에 고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회복되셔서 지금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 이제 참석하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아요. 내가 회복된 것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퇴원하신 분, 그저께 퇴원하셨죠? 근데 그 한 분이 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입원할 수 없느냐, 다시 하루 만에.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수련회도 가야 되고 순서가 이렇게 쭉 밀려 있기 때문에 다음 순서밖에 받을 수 없거든요. 지금 나가신 분은 사실 그걸 좀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럼 나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병원에 가셨대요, 어제. 그래서 여기서는 된 듯 했어요.
근데 이게 안착이 안 되니까 집에 가니까 다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여기 생각이 나서 또 오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덜 됐는데, 그래서 몇 번 얘기를 드렸더니 나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야 돼요. 뭐 그 영감님이 있는데 뭐 안 돼요. 뭐.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회복돼서 가정을 돌봐야지, 가서 내가 넘어져 버리면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고치시는지. 그분이 기가 막힌 수렁에서 빠져나왔거든요. 그 중독이거든요. 그분이 우울증이거든요.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그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놨는데 이 교훈을 못 받은 거예요. 이 교훈이 뭘까? 그것은 나의 생애의 변화예요. 그 변화를 못 받으면 가서 또 넘어지게 뻔한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지만은 그들은 다만 병을 초래했던 그 방종을 되풀이할 뿐이다. 전과 꿀 같은 열성으로 그들은 방종과 어리석은 일을 다시 반복하는 생활로 빠져들어간다. 네, 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여기 올 건강하다면 이유가 없잖아요. 그 잘 나가기만 한다면 내가 왜 이런 데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잘 선용하면 나머지 생애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멋져. 그런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똑같아요. 아무리 장담하지만 똑같아요. 저는 한두 사람을 경험해 본 게 아니잖아요. 수천 명을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결국 돌아가면.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결심하세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지. 이 사업을 통하여 달성되어야 할 큰 목적이 건강뿐만 아니라 병든 육체와 마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완전함과 거룩함의 정신임을 언제나 뚜렷하게 명심해야 한다. 이 목적은 단순히 세속적 견해로 일함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사업은 영적인 것이고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이 사업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오신 분은 어떤 그 노인 요양원을 하시다가 본인도 아프고 부인도 아프고 해서 여기 왔어요. 저 남쪽 분인데.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환자들이 낫고 그러니까 우리도 돈 들여서 그것 좀 하자. 그래서 하겠다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걸로 착각한 거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지 않으면, 이 교훈을 보지 못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게 이거예요, 지금 교훈이.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해 봤어요. 가서 회복돼가지고 갔는데 집에 가서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어떤 분은 또 박이 터져라 남편하고 싸우고 있고. 왜 이럴까? 이 사업을 해야 될 만한 어떤 희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끔 한 번씩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그 목사님 보내신 분 있잖아요. 그 서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작년에 왔다 갔는데 꾸준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런 분을 보고 내가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 그 교회 사람들을 다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왜 이게 안 되죠? 사람은 자만하니까.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해 봤어요. 만일 단 한 영혼만이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수고와 굴욕의 생애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택하셨을 것이다. 만일 우리의 노력으로 한 사람이 향상되고 고상하게 되어 주님의 왕궁에서 빛을 비치기에 적합하게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만 제대로 되더라도 맞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그리스도도 그랬는데.
그리스도도 10명 중에 1명만 이렇게 돌아오셔도 기뻐했는데 우리는 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돌아간 사람들이 그 감사함을 놓쳤을 때 옛날로 돌아가는 걸 보게 됐어요. 여기서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기적으로 돌아가 버리면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이 왜 돌아갔느냐 이걸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많이 넘어졌거든요. 근데 넘어지면서 계속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그거였어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또 하나는 나를 높이지 말고 주님을 높이자. 그래서 제 생애의 좌우명이 두 가지예요. 그거.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는 주님만을 높이자. 제 생애의 좌우명이에요. 그랬을 때 넘어가 버렸으니까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그 감사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사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생애가 꾸준히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질병이 엄습하면 하나님을 기억한다. 회복을 받기 위한 강한 욕망은 열렬한 기도를 하게 하는데 이것은 옳은 일이다. 하나님은 건강할 때와 마찬가지로 병든 때에도 우리의 피난처이다. 그래서 질병이 엄습하면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을 붙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나를 회복해 주시면 그때는 이제 놓아버리면 되죠. 회복했을 때 꼭 같이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교훈이에요. 여기에 치매 환자들이 몇 번 오셨어요. 근데 치매는 안 낫는다고 돼 있어요. 의사들도 그렇고 안 낫는다고. 이제 중간에 약을 먹으면 조금 더디게 진행된다고는 하지만 낫는다고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몇 분들이 와서 치매가 회복이 됐어요. 근데 나도 놀랬고요, 처음에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여기 그 고등학교 선생의 장모님인데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주말 부흥회. 거기 선생님이 깜짝 놀래고는 자기 장모님을 바로 보냈어요. 근데 그 장모님이 여기 101호에 계셨는데 이 101호에 사이하고 장모가 아주 사이가 아주 정말 그 효도하더라고요. 아주 잘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모님이 여기 103호에 들어갔다가 102호에 자기 방을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그 뭐 이상한 걸 한쪽에다 쌓아놓고 이거 아주 소중한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화장실에 나온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아주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치매가 역력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딸하고 사이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하고 그리고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가 이렇게 잠깐 돌아왔다가 나갔다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계속 치매가 아니고 어떨 땐 또 돌아왔다가 나갔다가 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간증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간증을 시켰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좋아졌다고 몰랐어 생각으로 뭐다 이제 집이 가만히 시방 생각한 게 이제 고향 가서 받을 것도 많이요 돈 빌려준 것도 돈 빌려준 것도 많이 그래서 우리 딸들이 내가 그때 그래요 엄마 진짜 좋아 딸이가 얼마나 너무 기뻐서 나를 붙잡고 불고 아침 기도 방은 잘 찾으시네. 처음에 잘 찾고 첩보이는 내 이름 지금 이름 안 써붙이서 나 진짜 이 방으로 갈 것이요. 근데 이제 이름 보고 내 이름 보고 찾아오고 이제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회장님 말씀, 사모님 말씀이요.
귀에 착착 들어. 좋아지려고 내 몸이 이렇게 좋아지려고 그러지. 안 들으시다는 게, 야, 어떻게 그럼 금방 가고, 모셔와서 어찌는지 너무 이제 마귀가 이제 장난치려고. 이제 잡아들이려고 나를 그릇으로 막 시하게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너무 잡아 깔고 그랬더니, 그냥 여기서 좋은 일이 많고, 그렇게 개복도 이렇게 좋아하시고, 뭐, 여기 왜 받고 돌아? 아무도 없을 때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계신 경우지, 아침에 나 혼자 봐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들고 이제 보다 이제 나오시면 수달에 들어가 이제 나중에 나오고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돈 받을 게 먼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치매라 돈 받을 게 생각이 안 났는데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돈 받을 게 생각이 나. 근데 이분이 이제 나가서 어떻게 됐는지 지금 우리는 지금 소식을 모르고 있는데 이분 치매에서 건져진 이유는 뭘까요? 돈 받으라고.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래요. 우린 지금 객관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참 우습죠. 그런데 여러분 회복돼가지고 집으로 가보세요. 똑같아요. 옛날에나. 요걸 잘 기억하세요. 요걸. 나는 회복해가지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단단하게 결심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어쩜 그런지 몰라요. 치매로 이렇게 힘들었는데 치매는 제일 불쌍한 병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인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러한 기가 막힌 병에서 걸려서 회복되자마자 돈 받을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디 저분이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다르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사단이 우리를 가둬놔 버렸다니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사정을 그분께 맡기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에 관한 걱정으로 허약과 질병을 조장한다. 만일 그들이 불평을 그치고 의기소침과 우울에서 벗어날 것 같으면 그들의 회복은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그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건강의 축복을 누린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해야 한다. 기억해야 돼요. 이제는 내 생각대로 걱정대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의 나를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 생에서 실망과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다 해서 탄식하고 슬퍼하지 않도록 하자. 만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시련을 견디도록 부름을 받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쓴 잔을 마시되 그것을 우리의 입술에 대주는 것은 아버지의 손임을 기억하자. 혹시 병이 늦게 고쳐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있어요. 우리를 바꿔서 하늘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니까 혹시 늦게 고쳐진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말고 가는 거예요. 정말 우울증이 아주 깊었던 몇 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던 우리 교인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밥도 먹기 싫고 남편이 하는 집마다 믿고 자기 시아버지가 그렇게 시댁에서 자기 시아버지 하나만 자기를 좋아하지 모두들 다 자기를 그렇게 왕따시키고 그래서 우울증에 깊이 빠졌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 와서 우울증에서 회복되면서 간증을 했는데 좀 들어봅시다. 저는 오랜 세월 스트레스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특히 아침에 눈 뜨면 항상 그랬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공포가 와요. 무서워요. 참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침마다 통곡하고 울어야 됐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면 막 눈물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여기 딱 들어와서 잠을 청하는데 내일 아침에 내가 우리 집도 아닌데 내가 여기서 펑펑 울고 참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어요. 아무튼 다 맡기고 자겠습니다. 잤어요. 너무 잘 잤어요. 잠을. 너무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의 50%가 편안해졌어요. 집에서는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정말 무슨 맛인지 모르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살아야 되니까 현미밥을 한 숟갈 넣고 반찬도 없이 꼭꼭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아침부터 음식을 딱 보는데 눈이 확 띄어지는 거예요. 그날부터 제가 막 음식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기운이 좀 차려지면서 열심히 운동도 따라다니려고 노력했고, 나는 일단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안 만나면 저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설교 하나하나를 내가 다 필사를 하고 있어요. 성경절까지 예언의 신가 다 찾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거를 다 적으면서 거기에서 또 제가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적고 있으면서. 정리를 했는데 너무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치료를 하신대요. 하나님의 사랑 하면서 내한테 딱 그게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방으로 쫓아 들어가서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했어요. 오늘 오후에 또 혼자 앉아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는 그쳤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요. 그래서 내가 적어놓은 걸 보니까 십자가에서 죄가 그쳤다. 십자가에서 죄가 끝났다. 그러면 나는 그 순간에 십자가를 잡으면 내 죄가 멈춰진다. 그걸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우울증이 심했는데 어떻게 오자마자 밥맛이 좋았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왔으면 이 은혜를 붙들고 가면 집에서도 좋아져요. 근데 그 은혜를 놔버리면 그 다음부터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교회, 큰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에 계속 목사님을 졸라댔어요. 여기 원장님 초대해서 제발 여기 우울증 환자들 많은데 그 사람들 좀 듣게 만들자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그 교회 가서 이제 했는데 거기 우울증 환자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회복돼서 지속적으로 계속 여기 또 찾아온 분도 있고 그러는데 또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서 빠져나오는데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근심 걱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는데요. 과부하고 그 도시에 재판관이 있는데 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요. 누가복음 18장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원수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사형수, 그러니까 살인을 해서 사형수가 된 사람이 있어요. 사형수, 무기징역인가 사형수인가 그러는데 여자분이에요. 근데 여자분이 그걸 재심을 요청을 했어요. 그럼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끝나버렸는데 재심을 요청해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여자는 계속 주장을 했어요. 난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방송에 나왔는데 재심을 하기로 했어요. 처음으로. 한번 이 얘기 들어봅시다.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김신혜 씨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고 15년 만인 지난 2015년에 재심을 청구했고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면서 대법원이 재심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 건데요. 복역 중인 무기수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가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신혜 씨는 15년 만인 2015년 1월 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앞선 재판들에서 혐의에 대한 내용이 입증된 만큼 재심 사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15년 11월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고 김 씨의 동의 없이 현장 검증을 했다며
재심 사유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지난달 말 김 씨 손을 들어주며 다시 재판을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 결정을 받은 건 사법사상 처음입니다. 이로써 김 씨는 다시 1심부터 유무죄를 다투게 됐습니다. 김 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 맞는지, 만약 아니라면 실제 범인은 누구인지 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언론과 법조계를 통해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들어놓은 생명보험 8개는 실제로는 수령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 또 살해 방법으로 지목된 수면제가 실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는지 여부, 폭행과 협박 등 강압수사 주장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18년을 감옥에서 보낸 김 씨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꼭 인정받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요, 나한테도 인권이 있는지 없는지 나 그거 알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다고요. 18년 동안 투쟁을 했네요. 안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들도 너무나 억울한 사정을 듣고 그러면 재심하자. 우리도 우리 재판관한테 끈질기게 달라붙으면 재심할까요? 그걸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신 거예요. 과부가 이용할 수 있는 무기는 오로지 집요하게 졸라대는 것이었다. 그녀의 극심한 궁핍은 재판관의 정의감이나 자비심을 자극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집요함은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제 과부와 재판관의 이 얘기를 이 비유로 드시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교훈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유는 비유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비유를 통해서 뭔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요전에도 그 목사님이 자꾸 그 비유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봤는데 그 비유는 진리가 아니고 진리를 비춰주는 하나의 그 창 역할을 한다 그랬더니 그때 팍 깨닫더라고요. 진리가 아니에요, 비유는. 예를 들면 청지기 비유할 때 청지기가 곧 해고당할 거 알고 자기가 해고된 다음에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기치잖아요. 그게 옳은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거 옳은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지혜롭게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라고 한 얘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 비유는 진리를 비춰주는 것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이 과부가 계속 매달리는 것, 이건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재판관은 누굴 비유한 건가요? 하나님. 과부는 우리. 그 하나님이 귀찮으니까 그래 들어준다 이 말인가요? 아니, 이 비유를 통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달라붙으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은 성품 발달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기를 지체할 수도 있다. 또한 지체됨은 우리의 필요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강화시키기에 유익한데 이러한 절실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다. 네, 절실함으로 달라붙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도 이 회복되는 단계 속에서 이걸 사용하자고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하나님께 달라붙자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낭망시키게 하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진정한 것인지 시험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지체하시는 때가 종종 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따라 구한 다음에 그의 허락을 믿고 그것이 용납하시는 바 되도록 굳은 결심으로써 끈기 있게 구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들으면서 첫 번째 딱 그 해답을 얘기했는데
지금 18장이거든요. 근데 1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아, 이 비유를 왜 드셨다고요? 낭망치 말도록. 계속 사단은 낭망시키고 하나님은 끈질기게 해서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종종 늦을 때가 있는데 응답이 그것은 그 동안에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의미하는 내용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네.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있어서는 사단은 우리들에게 자기의 성품을 심어주려고 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품성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해요. 이것이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시험이 올 때, 우리들의 질병이 올 때 이 질병을 통해서 나에게 사단은 낭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시험을 이겨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풀무불에 철을 넣어가지고 두들기는 이유는 칼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유용한 칼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이 우리들에게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희망과 용기는 하나님을 위한 완전한 봉사의 피로 불가결한 것이다. 이것은 신앙의 열매이다. 낙담은 죄요 부당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시련을 위하여 필요되는 힘을 당신의 종에게 충분히 내려주실 수 있으시고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 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내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미얀마에 그 의사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거기에 보건 부장도 했어요.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그 쉼터에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보고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여러 군데 다니면서 여러 가지 요법은 배웠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고치시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와서 그가 간증할 때 그동안 다리와 팔은 많이 배웠는데 여기 와서 머리를 배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미얀마에 가서 열심히 선교할 때 우리가 사실 이 교회에서 후원을 많이 해줬어요. 거기 계속 하도록. 근데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잠깐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건강기별을 전하는 이 본인이 유방의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됐어요. 두 번째 오게 되면서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In 2019, I came as an observer. I saw many patients experiences healing. I was convinced that when I go back, I will do the same thing. But somehow it didn't happen. Because I was so busy teaching, treating the patients and preaching, and then I have so many personal ministry. And I'm lack of confidence because I don't have the personal experience. So when I was here, I was convinced a lot. But when I'm back home, the severity of the convincement is little reduced, In April of this year, something happened to my life. To make a story short, I was diagnosed as a cancer. But when I really searched into my life, there was stress. I was too busy most of the time teaching, healing, preaching, which made me sensitive to become a short temper. I wanted to do a lot of things in one time. The worst thing that I noticed is that here I hear a lot of relationship stories here. Yeah, the same thing in my family too. So we have been married for 20 years already. My problem is like when my husband talk what I don't like, I got very stressed. Because it was not controlled by God.
control by myself. It was like crushing inside me, and then when I cannot control, it burst out. Like I shouted. I want to control my families to be good. So controlling people's mind is not from God. So even though we are controlling for the good of the purpose is good, but the motive is not good. So this anger and dissatisfaction, feeling of guilt and short temper, several times like a chronic situations. I think this was the cause of mine. So I'm thankful that I am here for the second time to experience real spiritual healing. I ask God not for the physical healing, for the spiritual healing. So I'm decided to call upon God every time I have a necessary thought and bad emotion, and I'm practicing it now. It's very beneficial. As I experience the spiritual healing, then I can share this experience to others effectively. Thank you so much, Saranam family, Director Kim and Mrs. Kim, and the kind and sympathetic environment that we have been receiving.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네. 자, 이분은 의사지만 자기가 이 건강기별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왜 자기가 실수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영적인 회복이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그 재판관과 과부 얘기를 들었고 10명의 문둥병 환자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죠? 우리들의 목적이 달라야 돼요. 이제까지는 내 병의 치료, 악습의 치료, 이것만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교훈은 영적인 치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오랫동안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여기 와가지고 몸을 치료를 하러 왔지만 나는 이제 죽어도 좋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하늘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렇게 살겠어 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회복이 됐어요. 회복은 보너스예요. 회복이 목적이 아니고 몸의 치료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의 회복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여기에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그러한 소중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병만 고쳐간다고 하면 또 다시 우리들에게 어떠한 앞날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극복할 것을 믿사오니 꼭 이번 기회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머지 생애는 가장 가치 있는 생애, 보람 있는 생애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